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 달마다 14일이 되면 특별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14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그래요.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 연인과 함께 일장, 메모장 아니면 뭐 수첩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을 쓰고 서로 일기를 쓰고 다이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이 남자가 여자에게 뭐 주는 날? 초콜릿인가요? 저도 이제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초콜릿 받는 날. 그 다음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이날은 사탕 받는 날. 이 거꾸로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그런 날입니다. 4월 14일은 무슨 날? 블랙데이라고 해서 연인 없는 사람들끼리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5월 14일은 로즈데이. 이 장미를 선물하는 날이고요. 6월 14일은 키스데이라고 그럽니다. 7월 14일은 실버데이, 은으로 된 제품들을 반지나 목걸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4일 그린데이, 이런 더위 속에 숲속에 가서 이 산림욕을 한다는 거죠. 9월 14일은 포토데이, 사진 찍기 좋은 날에 가서 사진 찍는 날. 그 다음에 10월 14일은 와인데이, 와인 마시는 날. 11월 14일은 무비데이, 영화 보는 날. 12월 14일은 허그데이래요. 참 이런 날 여러분 혹시 한 날이라도 지켜보셨습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날을 지킨대요. 뭐 이런 날 뿐이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습니다.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그리고 5월 1은 오리데이. 그 다음에 8월 8일은 라면 데이. 팔로 이렇게 꼬였다고 해서 라면 데이. 그 다음에 9월 9일은 999 해가지고 9292 치킨 데이. 치킨 먹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 가래떡 데이래요. 여러분 이런 날들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날들이 왜 이렇게 존재할까요? 이런 날들은 특별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거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절기라는 겁니다. 제사와 절기는 어떤 차이냐? 제사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절기에 이러이러한 날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제사 지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절기는 뭘까요? 이 절기는 제사를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뭐냐? 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사는 각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절기는 뭐냐? 민족이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면 절기는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하루하루를 드린다고 한다면 절기는 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절기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한 그때만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보리를 심었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그 기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굉장히 큰 의미죠. 제사를 더 승화시켜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뭐냐? 결국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러한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화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런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의 형태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든지 또 오후 예배,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 또 이를테면 뭐 헌신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이 5가지 제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절기를 3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절기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부활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처음 추수한 그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전반기를 감사하는 첫 감사 주일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추수한 모든 것들을 이제 창고에 들여드리는 그런 절기, 수장절입니다. 지금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절기와 제사는 누구에게 허용된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된 겁니다. 이런 절기나 이런 이 예배가, 이런 제사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고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예배와 그리고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들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지금 보리 농사도 지지 않는데 무슨 보리의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보리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다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반년 동안, 지금까지 반년 동안 걸어오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반년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짚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절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은 고유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러면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명령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자, 두 가지의 이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일까요?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 그 다음에 이 지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그런 적 있죠. 아이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꼭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 아빠가 꼭 지킬게 그러잖아요. 이 약속 꼭 지킬게. 방학 때 너하고 좋은 곳에 가서 재미있게 캠핑도 하고 놀다 올게. 꼭 이 약속 지킬게 하고 꼭 이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도장까지 찍고 복사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뭐 아십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복사예요. 복사. 아이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아이가 함께 가서 먹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겨놔요. 바리바리 챙겨놓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냥 날짜 기억하고 아빠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애들한테 너는 삼겹살 준비해라, 너는 김치 준비하고 양념 준비해라. 그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님들이 준비해 놓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뭐예요?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킬게. 너하고 한 약속 꼭 지킬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의 약속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꼭 시행할 거야. 그겁니다. 바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두 번째 명령은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보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도장만 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몸만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몸만 나와 있다고 해서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그 만남, 정말 신비로운 주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키라, 보이라, 나오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요구하신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 위에 더 많은 조항들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조항들을 더 많이 그들이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율법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날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보는 그날부터 성경은 닫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보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율법을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율법이 쉬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율법이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구약의 율법은 나쁜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한 하나님의 숨막히는 그런 올가미 같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성경인데,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한 그 말씀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곧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자꾸 나쁜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율법이 더 어려워지고 왜 율법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같이 되려고 하니까 율법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보게 되면 이 율법이 더 우리에게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절기는 왜 명령하셨느냐? 이 절기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뭐라고요? 표현이다. 그리고 만나주신 뭐다?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복 주시려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기 때만 돌아오면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기 때만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헌금 때문에.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주보꽂이에다가 헌금 목도를 꽂아주시는지 몰라요? 그거 안 꽂아도 다 아는데 시험에 들려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든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시는가 봐, 헌금만 좋아하시는가 봐 하고 주보에 헌금 봉투만 꽂아놔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차원에서 헌금 봉투를 꽂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도 헌금 봉투에 좀 적어보고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뒤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 꽂아주시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은 헌금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언제 헌금 강조한 적 있습니까? 바로 뭐냐? 사랑의 표현이고 만나주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은혜가 뭐냐?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지키고 또 보여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디 갈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아이는 아빠가 운전하는 그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절기라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개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매 절기 때마다 온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그 은혜를, 그 감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은혜는 무엇일까?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쫓아내 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쫓아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기까지요. 내 앞에서, 너희 앞에서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한다? 쫓아내 주신다는 게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받은 이 명령은 어디서 받았느냐?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아직 광야로 가기 직전에 그 시내산을 받아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광야로 가지 아니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 내 앞에서 이방 나라들 다 쫓아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불순의 요소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쫓아내 주심의 감사를 우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습니까? 그런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냥 하다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 피해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들을 한번 쪼개보십시오. 무슨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있었는가?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괴로움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이별도, 송대관의 쿵짜작쿵짝 네 박자 인생. 이 모든 우리는 이 안에 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쫓아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움이 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마가 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쫓아내 주신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우리가 지금 읽은 것,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질경을 넓히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경은 뭐냐? 땅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대세가 뭐예요?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디 뭐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지만 그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더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음에 감사하라. 자,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이제는 우리 7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7월 첫째 주죠. 7월 첫 주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우리 지난 6월 달까지는 다 털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온 것 우리는 다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향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계속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계속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 계속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틀이 계속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배는 넓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탐내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 탐내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탐내지 못하게 한다. 자,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24절 끝부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탐내지 못하리라. 어디를요?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탐내지도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충신교를 탐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충신교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충신교회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탐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라.
우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상황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 상황은 이래서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는 자꾸 감사를 골라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탐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쳐다보더라도 감히 그것을 탐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바라보면서 탐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축복은.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감사를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넘어진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돌부리에 걸러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문턱에 딱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옆에 사람이 확 끼어들면서 손가락 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오늘 아침부터 뭐 없다? 재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축복받을 아주 하면서 그 축복도 해주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들을 감사하면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감사를 골라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골라서 감사하지 마시고 탐내지 못하게 하신 그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자,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함께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는데 그 돈가스 집이 이렇게 인테리어한 것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쭉 훑어봤는데 인테리어가 어떻게 인테리어가 됐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분 저건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해도 저거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저거 나무 주워다가 그냥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글씨 써 있는 거 보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또 반대쪽에 가면 뭐 학교 교실 바닥 있죠? 그거를 뭐 반듯반듯하게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붙이고 싶은 대로 막 붙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테리어를 보면서 돈가스를 먹는데 그 돈가스가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돈가스가 맛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가스가 맛이 없으면 저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이러니 맛도 없지. 그런데요, 돈가스가 맛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보이느냐? 야, 참 인테리어 특이하네. 야, 참 인테리어 참 독특하네. 돈도 안 들이고 참 희한하게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한 주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계속 묵상하면서 아하, 이거였구나. 맛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든 상황들을 어떤 의미와 가치로 바라보느냐,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것을 어떤 가치로 내가 이것을 점수 매기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돈가스 집의 값어치는 그 가치, 그 의미는 뭐죠? 돈가스 집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돈가스가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가스 정말 맛없으면 저 인테리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돈가스가 맛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감사의 의미를 두고 감사의 가치를 두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감사와 가치를 둔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감사와 의미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미와 가치가 감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지난 6개월들을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두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이 감사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절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쫓아내 주심을 감사하며 지역을 넓혀 주심을 감사하며 탐내지 못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의미와 가치를 두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